저는 전에 예수 믿는 이유를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려고. 그게 제가 예전에 믿었던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저는 지옥 안 가려고 천당 가려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고 보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는 예수 믿는 거에 이 아이스버그가 있잖아요. 그죠? 빙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각, 요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 뒤에 연결된 어마어마한 덩치가 밑에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자로서 사는 삶,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인가가 훨씬 더 큰 덩어리로 이 밑에 있더라고요. 와,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 저는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됐으니까 전 진짜 제 맘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맘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내 뜻을 펼치고 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데 가고, 그죠? 그렇게 마음껏 천국이 제 손 안에 있으니까 이제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너는 예수님의 신부래요.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저는 제 뜻대로 마음대로 살라 그랬더니,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라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된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마음대로 이제 못 살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생활이요? 공동체 생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런 소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지옥 가면 우리가 고생하고 영원히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소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것도 큰 이유지만 더 적극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함께 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사시다가, 영원전부터 사시다가 우리가 이 사랑을 더 확장해서 우리를 닮은 형상을,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창조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나누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같이 살라고 그런 거예요. 같이 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여기까지. 하나님 간섭은 여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까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이게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다가 한 3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청소년 때는 부모들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부자면 나도 부자고, 가난뱅이면 나도 가난하고,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면서 중요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 좋은 학교에 가는 거, 좋은 대학, 그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좋은 대학.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돈 좀 이제 벌게 생겼으면 또 뭐 해야죠? 이제 청년이 좋은 결혼.
이 세 가지 정도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그 세 가지의 요소인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면요 막 플랭크가 붙습니다. 플랜카드가 건축, 권태산, 뭐 무슨 대학 뭐 붙었다. 막 저는 뭐 그런 거 대접 못 받아봤지만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고향 마을에 김 누구누구 막 무슨 대학 축하 뭐 하여튼 그런 거 막 플랜카드 걸렸고 이런 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들어가서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연애하고 공부 맨날 안 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내가 대학만 가봐라. 내가 대학만 합격하면,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맨날 술 마신 분들 계시죠, 여기. 그죠? 근데 대학보다 중요한 게 대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무슨 기업, 그죠? 대기업. 진짜 그 바늘구멍 같은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직장 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하는 거예요. 잘리지 않고. 그죠?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직장 생활입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정말 첫눈에 반한 상대를 눈이 뒤집혀서 만나서 결혼식도 너무 화려하게 멋지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옥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죠? 결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일주일의 삶입니다. 내가 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잘 살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았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은 단지 지옥 안 보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면서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막 밖에는 태풍이 일고 폭풍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고요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보장하신 그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밖에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유혹하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전부 다 맛배기란다. 진짜 기쁨의, 진짜 행복의 맛배기를 저들이 누리고 있는 거야. 내 안에는 진짜가 있어.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거야.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 맛을 보면서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생활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1절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눈에 띄는 문장이 뭐죠? 늘 많이 들었던 문장 뭐가 보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썬데이 스쿨을 통해서 ASSF를 통해서 생각에 대한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배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썬데이 스쿨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평소에 게으르게 다니셨던 분들 계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 구멍난 것들을 다 거기서 메워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썬데이 스쿨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충실히 다니시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생각이라는 거,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실 텐데, 혹은 아까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 생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인 줄 알았어요. 우리 뇌가 어떤 것을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생각이다. 혹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흐름들, 그래서 갑자기 뭐가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것이 떠오르잖아요. 생각으로,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다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즐거운 생각, 기쁜 생각, 행복한 생각, 슬픈 생각, 여러 가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안 뒀었어요. 이거는 그냥 생리 현상 같은 거구나, 자연적인 거구나 라고만 했지, 우리가 이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매니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생각이 내 인격을 만드는 거였어요. 예, 알고 보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어떤 매개체였어요. 예, 또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또 좌지우지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구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생각을 관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빨리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또 깊이 생각할 것은 깊이 끌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생각으로 작용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결국 나라는 내 속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이 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음란한 생각을 맨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맨날 도둑질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맨날 선하고 착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생각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 누가 주입한 생각,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홈쇼핑 보세요. 홈쇼핑을 보면요, 요즘 한국의 아줌마들이 그게 문제래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집에서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홈쇼핑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창고에 보면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엄청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혹시 그런 와이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후라이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거는 뭐 독일에서 만들어서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후라이팬입니다. 여러분 후라이팬 집에 몇 개 있으세요? 또 이 도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절대 흠이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사라고 계속 생각을 주입하잖아요. 아나운서들이. 생각을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몇 시간 뒤에 보면 한 보따리 샀어요. 한 보따리예요. 생각은 정리하고 매니지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그저께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서핑하다가 뭘 봤냐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멍 때리기 대회에서 2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가 뭔가, 그래서 보니까 요즘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매년 한다 그래요. 혹시 아세요? 멍 때리기 대회가 뭔지? 멍 때린다는 것은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서 멍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누가 오래 있을 수 있나, 혹은 그동안에 누가
생각을 다 없애고 멍하게 있을 수 있나? 그 대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금방 그 생각을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고 막 그런다면 멍 때리기 다 1등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등하기 힘든 거 보면 하여튼 누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든지 아니면 내 무의식에서 생각이 떠오르든지 마귀가 생각을 주든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의식이 끼어 있는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은 히브리인들이죠. 예수 믿는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예. 그동안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킬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다가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죽일 위협에 놓여 있고요. 막 뭐 집안으로부터 여러 가지로부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고 복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려고 이런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라는 것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지금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솔루션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처방을 어떻게 내려주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문제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환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낙담시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죽입니다. 그 생각을 내가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는 나를 살리지만 그것은 나를 죽일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목장 모임 때 다룰 내용인데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인간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이 곧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구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매니지먼트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 환경을 묵상하고 그 어려움을 계속 생각하면 나는 점점점 낙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점점점 사탄이 우리를 보내는 곳으로, 그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어려운 힘들고 정말 낭망스러운 좌절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하늘이 막혀서 이제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또 믿음이 약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으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은 우리의 믿음과 너무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여러분 ASSF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현실적인 처방을 해주시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끝날 문제인데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틀릴까 봐 지금 조심스럽죠, 그죠? 네.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이 유대인들 앞에 혹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당장 지금 해결해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천사를 보내노라, 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사람을 당장 그 밤에 처리를 해 주시든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면 금방 끝날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와, 답답해서 미치겠네. 그런 사람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천국에서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함께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10년째 지금 하나님한테 삐쳐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하나님 간증 들어보니까 김 집사 얘기는 다 들어주고 말이에요. 이 집사가 무슨 몇 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막 저렇게 응답해줘가지고 저렇게 잘 됐는데 왜 나만 미워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한테 섭섭해서.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잘 못 배워서 그래.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설교를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을 주시거나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장 레이저 광선을 혹은 번개를 잡아서 던져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해 더 기도하고, 정성이 부족해 더 정성 들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을 주시는 분이고 그 문제를 함께 넘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에 함께 개입해서 그 문제를 견뎌낼 힘과 함께 넘어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그래야 삐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섭섭마귀한테 속지 않아요. 예를 여러 가지 성경에 어마어마한 예가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잖아요. 12장 1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지시한 땅도 아닌데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에 무슨 풍년이 나고 뭐 풍요가 있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었죠? 12장에 보면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예, 갔더니 가라 그래서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그죠?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가라 그래서 식구들 다 끌고 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멀쩡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치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보면요, 이 사람이 75세 때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몇 살 때? 75살 때. 그럼 곧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년이 지났어. 85세가 됐어요. 근데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동물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막 양을 잡으래요.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놓으라 그래서 갈라놨더니 횃불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이 훅 지나가고 아브라함 막 졸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하면 기대라도 안 하죠, 그죠? 맨날 기대하고 있는데 10년, 1년, 2년, 3년 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 그렇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년에 생기는구나. 그리고 애가 뭐 당장 태어날 수는 없고, 그죠? 내년에 생기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자, 누구 잘못이죠?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태를 닫아버린, 사라의 태를 닫아버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17장에 가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왜 그랬는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한 집안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 세계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아브라함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제 100세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 이제 내가 그동안 25년 동안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업혔다 눕혔다 뭐 일어 세웠다 막 하면서 너를 지금 이렇게 빚고 저렇게 깎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드디어 너를 만들었다. 이제 너에게 이삭을 줄게. 그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5년을 정말 고생하면서 진짜 뭐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삭을 주고 안 주고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빚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25년 동안의 시간은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점은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무능하거나 또 아브라함이 뭔가 기도를 덜 했거나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거나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25년의 거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기에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어난 거겠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닮아? 아니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뒤에 예수로 빚어가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빚어가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린 나이로 있고 싶은데, 나는 구원만 홀딱 받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어린 나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은 환난을 없애주는 게 그게 너한테 더 유익한 것이 아니고 환난으로 너를 나처럼 하나님처럼 빚어가는 게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석처럼 빚어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빚고 계신 거다. 예. 여러분,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도 우물을 팠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쫓아내요. 우물을 팠다 그러면 또 쫓겨나. 예.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요. 예. 가서 또 계속 고생해. 그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뿐입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예. 주님이 그들을 보석으로 빚어가고 하나님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모세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모세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그 집안의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분이시니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모세를 그렇게 높였냐면,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죠? 율법의 전문가였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단지 생활 법규라든지 규례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도구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길이었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율법이었고, 모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준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증명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세는, 율법은 그림자였고 바로 그 생명의 실체가 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킨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그 어린 양의 피는 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의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5시가 안식일이면 4시부터 안식일을 준비해야 혹시나 잊어먹어서 5시 1분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까지 또 만들고 하면서까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킨 이 안식일은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평안과 안식의 모형이고 그림자야.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형을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삶과 실체를 붙들고 사는 삶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모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산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다 율법을 지키려고 11조 어기면 안 되니까 콩알 하나까지 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힘으로 산 사람들이 바로 모형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체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하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요, 이래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공동체 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공동체 생활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부부 생활 공동체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함께 살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가한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너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I'll take the lead.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짐 지고 있지? 다 내려놔. 다 내려놔. 그리고 이제 이 평안으로 나에게로 쫓아와. 내가 네 삶을 이제 인도해 줄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매일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예요.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신 그분을 생각해야, 그래야 주님과의 동행이,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힘으로 안 돼. 그 짐을 다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놓은 짐을 누가 질까요, 여러분? 버릴까요? 그 짐 왜 지고 있었어요? 중요하니까 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왜 내려놓으면 누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를 날마다 시마다 깊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거기에 앉아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기서 뭘 하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의 대상이 바로 나인 겁니다. 과부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잖아요, 그죠? 저 아들이 커서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예수님의 소망은 여러분이라니까요, 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지난주에도, 그리고 다가올 이번 주에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 여기까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한가운데서 주님이 이제는 He will take the lead,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주님은 주님만이 갖고 있는 참 기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있는 기쁨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전부 다 그냥 맛배기라는 거죠. 샘플들이에요, 샘플들 다. 진짜 기쁨이라는 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한 샘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며칠 못 가서 질리고 더 큰 자극을 또 바라고 이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면 이 기쁨으로 날마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을 지금부터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사십시오. 우리는 기뻐야 살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배고프고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배가 불러야 되고요,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다 자기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맛배기일 뿐이에요.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한 맛배기인데 거기에 우리가 눈 돌아가지 말고 예수가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 조물주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을 또 주님과 함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